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인사 잘 하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인사 안 하는 한두 분이 계시다는 제보가 들려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밖에서도 인사 잘 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밖에서도 인사 잘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홍남시가 놀자, 서울 홍성의 남성들의 식사 모임을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한 농원에서 가진 것 사진 영상 보여드렸죠. 모임을 준비하던 분들에 따르면 사실 지난주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실 만한 분들이 못 오신다 말하고, 그래서 한 50분 정도 모일까 이런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당일날 미세먼지 예보도 있었고 또 날씨가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돼서 근심도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하셨었고요. 또 우리 그 전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도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90명이 넘는 남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또 맛있는 닭도리탕, 또 삼겹살 테이블이 부족했습니다. 날씨도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죠. 또 우리 남자들 모여서 제기차기, 그리고 신발 멀리 던지기, 피구 등으로 함께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영상 속에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날라오는 신발 이렇게 캐치하는 저분, 저거든요. 근데 전지를 다 모르고 안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저런 거 잘 못하는데 인지하셨습니까? 신발 2개나 잡아서 저희 팀 1등 했거든요. 참 감사했었는데, 일부러 부목사님들이 안 잡으셨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피구, 그래서 30대부터 60대까지 세교부터 장결자 이르기까지 서로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지금까지 우리 남자들이 서로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죠.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이제 공직자, 우리로 말하면 공직에 계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좋은 병원 또 좋은 약국 다니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회복되지 않았고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아마 아빠와 이 가족, 온 가족이 축제, 응답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경험한 기도 응답,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 나온 우리 남성들, 우리 여성들 모두도 동일하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응답의 관계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응답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아빠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기도를 했죠.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마을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방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갈릴리 한 지역,
이 경기도 같은 지역에 와서 도착한 도시가 가나라는 도시입니다. 가나란 마을.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쫓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제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글 맵으로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5km입니다. 걸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로 기준으로 말한다면 35km 제가 보니까요, 수원역이에요. 수원역이 딱 35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원역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 아들 고치교회 거기까지 갔다가 예수님 모시고 다시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이틀 거리가 되는 거리였죠. 그래서 47절 보시면 아버지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세요. 두 번째,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다시 50절에도 49절에 보시면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까지 와주세요. 이게 아빠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50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도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 가나에서 35km 떨어진 아들을 향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그 음성을 믿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하인들을 만났고, 51절 보시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았고요. 아니, 언제부터 나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52절 보시면 어제 7시경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7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오후 1시경에 당신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어제 1시는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이 아버지는 그 시각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믿었고, 동일하게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버지가 기도했던 응답, 내려와 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어떠한 응답으로 바뀌었습니까? 원거리에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즉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예수님은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 즉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받는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좋으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마저도 전력시설이 망가져서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기도란 여러분 엄청나게 무한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앞에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의미냐?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마른 뼈처럼 절망하는 자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길이 없다 할지라도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의 물을 솟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죠. 여러분, 죄 문제로 고통하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님, 저 죄 졌어요. 예수님, 또 죄 졌어요. 예수님, 이 습관 안 고쳐져요.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래도 우리 보통 남성들이 의리가 있어서 어떤 은밀한 죄를 범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는 해결하고 나서 가리라. 예를 들어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 술, 담배 끊고 나서 예배당 가리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못 끊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모 교회는 흡연실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뭘 뜻하는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와. 이런 거예요. 술 취했어도 그냥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남시간 놀자의 기도 제목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선 홍성교회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사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혼자가 아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방을 통해 신앙생활이 즐겁게 하소서. 실제로 그날 토요일날 이후에 주일날 자신의 남편 또 남성들이 사랑방에 연결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됐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 있어요. 겉으로는 남자들이 강한 척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작은 신음을 거두어 주소서. 사실 우리 옆에 남자들 계시면요, 멋지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자들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용기냐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우리 여성들은 그나마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서 나 이러 힘들어, 또 사랑방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욕하고 호소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 남편 보면서 당신 빨리 눈물 흘리는 거 얘기해, 그렇게 하시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자매님이 잘해주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이 속적음, 저를 비롯해서 옹졸함, 용기 없음. 여러분, 어디 가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남자들에게 가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업 망해봤어요. 나도 정말 집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피눈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남자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남자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남자들이 사랑방에서 자기 눈물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끝으로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데 헌신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새새벽 축제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실 분 확인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VIP들 만나셔서 차 마시시고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당신의 이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진학이든 또 이시 문제든 우리 아픈 부위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안 믿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넌 교회 안 다니니 응답 안 할까요? 라고 버리실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우리 관내에 위탁받은 새솔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벌써 지난주에 65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오세요. 오셔서 자기 고민 털어놔요.
시아버님 문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갑자기 수술의 문제, 또 이사 갈 곳 없는 아픔의 문제, 또 학부모들과의 관계, 또 마음 아픈 아이들과의 문제 등등. 근데 보면은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저희 믿는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도 기가 막힌 응답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응답을 계속 받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자기 속 얘기 털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기쁨의 응답들을 차고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 믿음과 응답의 관계는, 자, 예수님을 믿으시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믿도록 결단해 보십시오. 천천히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보이는 것보다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오늘 이 남성은 최초로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구한 분이었고요, 또 이 남성은 최초로 요한복음에서 질병 문제 갖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요, 50절을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 그래도 예수님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뭐 좀 느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예수님 뭔가 저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바뀌는 좀 그런 기적 먼저 보여주시고요, 예수님 지금 핸드폰도 없는데 뭔가 좀 천사들 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좀 찬양하는 거 보면 안 될까요? 라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갔어요. 자, 이 양반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믿고 순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의 남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만 믿고, 굉장히 맹목적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근데도 우리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예방주사를 주셨었거든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셨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결단했어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한 이유는 말이야, 하루 먹고 죽을 양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 이걸 보여준 것뿐이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거야. 그것은 나의 찢겨진 살과 내 흘린 피란다. 즉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십시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분들은 표적만 구했고 정작 예수님 말씀은 불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희도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수천 명을 오병이로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런 기가 막힌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요, 쉽게 말하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해서 저에게 오셨다면 서롱성교회 교회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로 운전해서 오셨겠죠? 어떠한 누구도 표지판을 보고 우와 서롱성교회다 라고 표지판을 환영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다고 해도 그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적은 태양이 멈춘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혹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시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믿는 분이십니까? 아니,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표적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만 믿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임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주 우리 약함을 돕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86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하나님, 은총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표적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이 저를 돕고 주님이 참 저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 나타내 주세요. 저 이 기도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주 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도 많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기도해요. 주님,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이든지 아니면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돕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표적을 달라고. 이거는 불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사랑의 기도인 거죠. 일찍의 구약의 히스기야라는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말씀을 받아요. 너 회복될 거야. 그러나 말씀만 주지 않고 표적을 구해볼래? 그때 제안받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해시계. 여러분 옛날에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동이 서에서 지면 해시계의 그림자는 반대 방향으로 점점 길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사야서 이 시계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38장이 보게 되면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엄청난 이적이었죠. 이 이적을 이라크 땅 바벨론에서도 관찰하고는 사절단을 보내기까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적. 여러분, 은총의 표적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렬히 도전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지어다 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은 요한복음 끝에 있는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양반만 빼고 목격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기뻐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아. 예. 아마 한국 양반이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내가 그걸 믿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마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셨겠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카라바지오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에 이 도마가 손가락을 창자국에 넣는 장면을 묘사했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도마의 경배를 받으셨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렸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아멘. 복되도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사실 저도 눈에 뭐가 보여야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넌 본고로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를 묵상을 했어요. 이 복이 뭘까? 이 복.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근데 제 자신에게 봐야지만 움직이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았어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게요. 제가 몇몇 영역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자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이거구나. 그 복이 뭐냐면요, 우선 평강을 경험하더라. 평안.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안 보여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 이게 복이구나. 복. 평안과 담대함. 평안과 담대함.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걸 뭘 보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모든 살이 찢김을 당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듣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을 읽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됐다는 의미죠.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가졌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저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해요. 여러분 영생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만진 적 있으십니까? 비록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서 살아갈 때 그때의 일상의 삶에 기쁨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에 거룩으로 나아가고 일상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단조롭고 때로는 고난이 많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침체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낙담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미래형이에요. 우리 죽을 육체가 그날 다시 부활한대요.
이미 먼저 예수 믿었던 우리 성도들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거래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오늘도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나누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요, 이미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응답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앞에 두 가지는 내가 뭔가 받는 것만 있잖아요. 받는 거. 네, 우리 서울홍성이 식구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뭘 얻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문장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44절에 이런 말씀을 혼자 하셨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수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자신의 평안한 안식처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진짜로 여기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그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자신의 거처될 자를 찾고 계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어떠한 분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한 안식처로 삼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이 아버지처럼 말씀을 듣고 가는 자, 지키는 자, 자, 그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자, 그 다음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예요? 오늘 아버지처럼 믿고 결단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부족한 게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연약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치셨을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갈망, 자신의 평안하게 거할 안식처를 구하셨어요. 안식처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어떠한 존경도 받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말을 믿고 가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바로 자신을 믿은 그 가정 안에 예수님 평안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은 그들 속에 무려 이틀이나 평안하게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맡길 수 없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엔 예수님이 평안하게 거하시는 안식의 처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평안한 안식처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평안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성산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의 안식처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기도응답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기쁨의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마을에 뿌리 사랑방에 참여했습니다. 이 마을 뿌리 사랑방이란 섬김이는 마을장이시고 사랑방원은 그 마을의 섬김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이 그동안에 본인의 사랑방 섬기는 것처럼 우선순위로 뿌리 사랑방에 이제 사랑방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날 나눔 질문이 이거였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섬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밝게 지내셔서 잘 인지 못했는데 자신은 아들 아기였을 때 남편을 일찍 천국 보냈고 평생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왔고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변에서 운다고 했지만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울지 않았고 그 아들 가정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신랑이십니다. 그 고백부터 마음에 막 뭉클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지체는 이분은 아버님을 일찍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또 한 지체는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하게 내 인생 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또한 지체는 가정에 고난이 많았지만 만약 가정이 형통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고 놀러만 다녔을 텐데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렇게 도움이 됐던 우리 가족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 삶 속에서 일하셨던, 응답 주셨던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듣고 보니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자리에 그냥 집어 던지면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이 모임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응답 주고 계십니다. 아니, 더 큰 응답은, 더 기가 막힌 응답은 예수님의 포장지 싸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어떨 땐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난 선물 안 받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선물의 일부 조각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본질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을 거란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가을 바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나누는 기쁨의 이 가을 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